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의 그 비밀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냥 그 자기가 깨달은 것을 전하고 싶어서 사람 표현으로 하면 그냥 안달이 난 거죠. 주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때가 되지 않아서 성령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그것을 언제 전하느냐? 바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그 비밀을 밝히셔서 진리의 아들들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하고는 때가 안 맞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지극히 크다. 그 계시가 무엇냐? 바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했듯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을 오늘날 주의 종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자기가 사람의 뜻으로 사람에게 듣고 배운 것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성령께서 함께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계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계시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들이 깨달아 알고 믿게 될 때에 십자가의 도 안에서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이 받은 계시의 믿음입니다. 이 계시의 믿음에 이르지를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계시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까? 잘 안다고 그러죠. 그들은 아주 너무나도. 근데 그들이 아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진리의 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섬기고 있다고 하는. 여호와를 섬기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이게 크게 잘못된 거지.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여호와만 믿는다고 하면 그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아 아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주고 싶어서 자고할까봐 자기가 스스로 그냥 뭐 우쭐하고 자랑하고 내세우고 인정받으려고 할까봐 바로 육체의 가시를 줬다. 육체의 가시. 가시라고 하는 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가시에 찔리면 다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죠. 바로 그 가시, 육체에 그냥 뭐 외부적인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육체 안에 가시를 줬다고 하는 겁니다. 가시를. 근데 그것이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떤 분들은 그래요. 보혜사와 함께하는 사도 바울에 무슨 사단의 가시가 사단의 사자가 함께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보혜사를 영접을 했어도 내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뭐냐? 그것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되는 거죠.
그 이긴다고 하는 것이 뭐냐? 사람은 율법의 마음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생각이 늘 자기의 옳은 생각을 따라서 자기 주장을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와 함께 해도 늘 내 마음속에 어두움의 세력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보혜사를 영접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악한 생각이 없습니까? 다 있어요. 있는데 내가 그것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께서 은혜를 입혀주시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의 사자는, 육체의 가시가 되는 사단의 사자는 우리들이, 진리의 아들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불순종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픔이 이르게 되면은, 찔림을 받고 고통을 받게 이르되면은 왜 나한테 이런 게 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아주 쉬운 거죠. 그건 왜 그러느냐? 율법에 내 마음이 그렇게 강하다 그 말이에요. 강하다. 그래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늘 우리들은 나와의 싸움에서 나를 칠 수 있는, 율법에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이 입어야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핵심은 율법에 대해서 모르면은 율법의 내 마음에 대해서 모르게 되고 무엇과 싸워야 될지를 모르게 되면은 내가 거듭날 수도 없고 예수를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들이 본 교회에서 전하는 율법의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걸 잡고 그것과의 싸움에서,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지, 나를 모르고 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은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마음이고 왜 내 안에서 이렇게 어두움의 세력들이 역사를 하는지 근본 율법의 마음을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자고하게 돼 있어요, 스스로. 그렇게 되면은 불순종하게 돼 있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결과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사람. 가시로 찔림을 받을 때 그게 좋겠어요? 그래서 3번 간구해서 이것 좀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가시를 드러내 주시고 나를 불순종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어두움의 세력을 드러내 주셨으니까 깨달아 알게 됐고 싸울 수가 있잖아요. 아는 자는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이, 율법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살겠습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나는 약해지고 오히려 예수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나를 비워야. 그런데 우리들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나의 옳은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강하게 되면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 약해져야 되는 그 이유를 깨닫고 난 이후에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랬습니다. 약한 것들을 자랑하라. 예,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내가 약해지기 위해서 내가 다놓고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나 이외에 모든 자들을 향해서 내가 약한 자가 되어야 돼. 내가 어떤 얘기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교회에서도 그걸 예로 드는 겁니다. 천국에는 가면은 전부가 다 나는 약해지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그것이 사랑이다. 우리 사랑. 근데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은 불순종의 세력으로 말미암는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왜 약해져야 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혜사 찾고 보혜사께서 능력을 주셔서 나도 이기게 이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약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에게 능력 주세요. 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누구 마냥 저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들에게 능력이 임할까요?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입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고 내가 먼저 약해지는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게 될 때에 그때서야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 이 순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그것은 왜 그러느냐?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의 믿음이 말의 아름다움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바로 그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이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예수 안에 있는 길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느냐?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고. 이건 뭐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의 도, 이것이 우리들이 짊어져야 할 멍에예요, 멍에. 그것을 항상 우리들이 짊어져야 된다. 왜?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날마다 죽을 수가 없어요. 이 우리 육신의 생각은 틈만 있으면은 내 생각, 내 옳은 생각에 주장을 하고 내세우고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고자 할 때가 많거든요.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 자는 누구냐? 이제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는 우리 산 자가 보혜사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은 산 자입니다. 다시 산 자예요. 이 산 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죽음의 넘기움을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아들들, 다시 산 자들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그런 자가 되게 될 때에 우리의 죽을 몸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인격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격과의 싸움에서 인격은 나는 죽고 약해지고 오직 주님의 인격으로 덧입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한다.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산 진리의 아들들은 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잠깐 고난과 궁핍과 고통, 그것은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들 육체에 가시를 주는 겁니다. 저는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처음 느꼈어요. 저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것은 반평짜리 그 침대 위에서 꼼짝도 못하게 한 5일 동안을 있는데도 제 마음에 조금도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시는 보혜사께서 함께함을 믿기 때문에 본 교회에 주신 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는요, 오늘날 한국뿐이 아니라 이 세계 교계에서 이방인들의 수를 채운 데 있어서 전해야 할 천국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루시지도 않고 저를 데려가실 일도 없고, 그러니까 뭐 제가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를 않고 그 집중 치료실에서도 지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마음속에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보혜사가 어떤 분입니까? 영원히 나와 우리들과 함께해야 할 곧 예수님이에요. 곧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저에게 있어서 혹시라도 많은 계시를 줬다고 해가지고 자고 자만하고 해서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자리로 가지 아니하도록 내 육체에 보이지 않는 그 가시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의 남은 생에 있어서는 이 가시와 동행을 해야 되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친구를. 원하지는 않지만은 내가 주의 일을 더 바르게 하기 위해서 동행해야 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동행해야 할 친구를 주셨다. 오히려 감사하죠. 몰랐으면 어느 순간에 갈 수도 있는 그런 것인데 깨달아 알게 하시고 치료케 하시고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관리하고 잘 조절을 해서 살면은 주의 일을 하는 데는 뭐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거, 이것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가시의 그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 가족들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 사회생활 속에 친구 간에서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보이지 않는 저와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내 육체를 통해서 가시를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보혜사는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진리의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함께 하게 되면은 능히 우리들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한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당장 이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 힘주세요. 나를 버리겠습니다. 나는 약해지겠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보혜사께서 능력을 주십사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을 어느 순간에 입혀주셔가지고 그런 거 가시에 찔리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런 데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많은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증거한 이 말씀 속에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수님께서 택한 12제자, 이방사도로 택한 바울만이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혜사를 영접을 하고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로 택함을 받는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제자가 안 된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제자라야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가 영광을 받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로 말미암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 확실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